지난주에는 소위 송송 커플이라고 불리웠던 진짜 톱스타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바람에 연예계가 들썩거리고 국민들도 대단한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행복이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최고의 톱스타 그리고 1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 또는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신혼집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행복이 절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이야 둘만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건 둘 개인도 안타깝지만 또 그걸 보고 청소년들이나 또 기존 지금 신혼부부들이 또 그런 걸 닮아갈까 그런 것들이 또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일반 그 국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자살과 그걸 똑같이 본받아 따라가는 경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들 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살아가기 참 불편합니다.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인생을 재미있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맨날 요구도 먹고 맨날 돈도 없어서 가난하고 이러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 더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은 잘 지키면서 명예는 잘 지키려고 하면서 인기는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소홀히 여기고 아니 천대시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죄악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죄악된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세상에 있는 것들만 지키려고 그러고 관리하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이 앞부분에 살펴봤었습니다. 이때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분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두모스는 잠시 화를 냈다가 금방 식어지는 거죠. 이것도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인 이상 그 화가 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화난다고 그걸 너무 크게 폭발시키거나 또 화난다고 계속 그걸 끄렁하고 담아두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로 두 번째 이 단어 오르게라는 단어가 그거라는 거죠. 누군가 한번 나한테 잘못 보이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증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자기한테 밉보인 사람은 뭐든지 다 자기 원수가 되고 내 편이 아닌 놈은 다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르게라는 분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인 단어로 집은 것은 이 두모스, 이 오르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담아두고 미움으로, 증오로, 원수로 발전되는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미워하는 살인죄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아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결국엔 상해를 끼치고 결국엔 이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을 진짜 갖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을 보죠. 28절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이인이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진짜 살인죄와 미워하는 살인죄가 똑같을 수 없듯이 오늘 말씀도 진짜 간음한 죄와 이렇게 마음으로 품어서 마음으로 간음한 죄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잘 가꾸지 않으면 이미 죄에 발을 들여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쉽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면 갖고 싶은 거예요. 안 보여도 갖고 싶은데 눈에 보이면 더더욱 갖고 싶죠.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간음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게 간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반전의 삶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은 죄 하나도 짓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그렇게 그냥 거룩하게만 살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은 것은 몇 가지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철저히 회개했고 그리고 그런 죄를 또다시 빠지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그런 죄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또 두말할 것도 없이 진짜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겠죠. 자, 하여튼 이런 다윗조차도 이 밧세바 사건에 빠졌을 때 그는 처음부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밧세바를 취한 것도 죄지만 이미 그 전부터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구경 한번 쫙 해봤죠. 자신이 다스리는 궁궐이고 수도이고 또 나라니까 궁궐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어디든지 일반 집보다는 궁궐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모든 예루살렘 집들이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누가 보인 거예요?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걸 봤으면 못 볼 거 봤으면 눈을 돌려야죠. 가봐야죠. 그런데 그걸 못하죠. 또 사람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하잖아요. 이거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더 만지고 싶은 게 사람 또 습성이거든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위험한데 뭔데 위험해? 이러면서 또 그거 알아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거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정말 복잡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으면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눈길을 돌리지 못해요. 아니 또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또 눈길을 못 돌렸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나가면 안 되죠. 근데 거기까지 또 나가요. 한 번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계속 마음을 못 다스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 전부터 다윗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났어요.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때 다윗이 궁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그럼 다윗이 궁궐에서 편안하게 놀고 있을 상황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웃나라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군대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궁궐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 모든 전쟁 때마다 왕이 뭐 항상 앞장서서 나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법도 없고.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때 빼놓고는 다윗은 항상 전쟁 때마다 전쟁터에 앞장서 갔어요. 나는 왕이니까, 자, 너네들 가서 열심히 해. 나는 왕이니까 궁궐 지켜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 때마다 앞장서서 나갔어요. 도리어 그 아들이 말릴 정도였어요. 예. 당신은 좀 뒤에서 좀 있으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요. 이렇게 말릴 정도였어요. 다윗은 항상요, 앞장서서 이 전쟁을 해도 앞장서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는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터에 나가기는커녕 자기는 궁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낮잠을 자요. 아니 피곤하면 낮잠 자죠. 낮잠이 아니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그렇죠? 근데 다윗이 또 뭘 그렇게 피곤한 일이 많았을까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다른 일들은 지금 국가의 모든 일들이 다 전쟁터에 집중돼 있지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바쁜 일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낮잠 자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낮잠 자고 저녁 때쯤 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뭐 이제 잠도 잤겠다 뭐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옥상 가서 뭐 쓸데없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이 군사들에 있지 않고 국가에 있지 않고 자기 부하들의 생사에 있지 않고 벌써 마음이 떠났어요. 벌써 이게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엉뚱한 걸 보게 되고 엉뚱한 걸 보고 또 끊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 또 부하시켜가지고 신화시켜가지고 누군지 그거 알아내고 또 그냥 또 그 여인을 궁궐로 데려오게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그 범죄에 빠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범죄한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그 시점부터 다윗의 마음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 그 뒤로 오는 시험거리를 하나도 이겨내지 못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간다고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잘못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궁궐에서 군사들의 필요한 식량과 또 필요한 전쟁 물품들 다 조달해주고 필요한 것들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사들도 쉴 수 있도록 또 교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궁궐에서도 할 일들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죄에 빠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건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인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서도록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느슨하게 놔뒀다가 큰일 납니다. 본능대로 놔뒀다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럭비뽕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눈에 불을 켜고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뭐 재산, 뭐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또 잘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집 뭐 보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첨단 그냥 장비를 가진 뭐 이런 업체 불러가지고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재산 전문가에게 맡겨서 돈 굴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남한테 맡길 수도 없고 나 혼자 이게 스스로 다 지킬 수도 없고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지켜야 돼요. 왜?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안 되거든요. 남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다 아마추어거든요. 아마추어일 정도가 아니고 다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인기 이런 것들만 관리하지 마음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내팽개쳐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명 걸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진짜 마음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앞장서서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재산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우리 집이 좋은 보물 있고 뭐 튼튼하다고 그러면 그 관리 업체에 맡기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뭐 곧바로 삐용삐용 뭐 연락하고 경찰이가 더 빨리 출동해요. 잘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맡긴다고 해도 절대 그 사람 모르거든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웬만한 상처들은 그냥 안 발라도 나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심하다 싶으면 빨간 약 바르면 그냥 웬만하면 나아요. 밴드 하나 붙이고 그러면 낫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염증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배에 수술을 했는데요.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수술하면 이게 딱 한 가지만 꿰매는 게 아니거든요. 배 겉에 있는 피부 말고 또 안에 있는 것도 또 있어요. 그거를 꿰매고 또 밖에 있는 걸 또 꿰매고 그래요. 근데 밖에는 우리가 상처 봤을 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안쪽에 사진을 찍어보면 안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물이 막 안에서 이 복수가 차듯 물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막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빼내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이 좀 빵빵한 집안이고 친척이 또 서울대 그 의사 교수예요. 의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의대 교수를 통해서 전문가를 또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도 또 제 교구였기 때문에 저도 가서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생각보다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최고 병원인데도 그 염증을 못 갈아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도 원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치료하면서 경과만 보는 것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무섭더라고요. 참. 다행히 주의 은혜로 염증도 가라앉고 회복되긴 했지만 정말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잇몸이 좀 부어가지고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잇몸이 좀 부어도 치과 안 가도 며칠 지나고 나면 좀 이제 가라앉고 통증은 있어도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잇몸뼈 다 녹아버립니다. 저도 잇몸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이가 있고 이제 그 밑에 부분에 인면보 뼈라는 게 있어요. 그게요 이쪽 어금니 쪽에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많이 녹아 있대요.
그래서 이따금씩 이제 염증을 일으켜요. 한번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재생력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나중에 임플란트 심을 때도 그 인공뼈를 다시 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뼈가 없으니까 그 흠으로 하는데 뭐 그걸 심는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죠. 그냥 놔두면 낫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안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염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염증이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죄에 빠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적당히 묻어두면 그냥 시간 지나도 적당히 낫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염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겉모양은 비슷하고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드러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육체는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마음이 병드는지조차도 몰라요. 그저 우울증이나 생기거나 또 무슨 뭐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뭐 이러면 겨우 내가 병들었구나 생각되지,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면 그 사람들은 다 건강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영혼은 마음보다 더 민감하고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물론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도 다 한 곳에 있고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밀접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부탁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마음 지키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나 병원 가야지 그러면 낫나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되죠? 병원 찾아가야 돼요. 의사한테 보여야 돼요. 수술할 거 수술하고 약 먹을 거 약 먹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병들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그게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 보혈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수혈 받아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주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더러운 죄의 마음, 이거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라는 거죠.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수술받고 새 사람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죽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술받았다, 새 사람 됐다,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님께 나아가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의사에게 나가서 보이고 수술하고 약을 복용하고 낫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수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일단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수술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짓 하면 다시 재발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할 때도 병에 걸렸는데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 더 위험성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발 위험은 항상 더 큰 거예요.
건강할 때도 걸릴 수 있는데 한 번 걸린 사람이 더 걸리는 건 그건 더 쉬운 거예요. 위험 인자가 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을 때 우리의 마음을 또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한순간 또 마음이 또 옛것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거룩하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수술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여 새 사람 됩시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죄를 짓는 신체를 잘라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옥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 3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손, 두 발, 온몸이 다 멀쩡해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우리 몸에 장애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하잖아요. 할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또 아무리 지금 현대 시대에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까지 그게 한 몸에 받아야 되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장애인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시대 장애인을 보고 저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장애를 가졌다 그런 것은 죄인이라 이런 인식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2000년 전에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애인이 되더라도 죄는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른눈이고 오른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까지 가볼 필요도 없어요. 저 잘할 때도 그랬어요. 저 잘할 때도 왼손을 사용하는 애들은요 막 혼냈어요. 막 오른손 쓰라고. 왜죠? 다른 사람하고 막 틀리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튀게 살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면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왼손 쓴다고 무슨 뭐 큰일이 납니까? 그런데 또 다 왼손을 많이 쓰게 되면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른손 사용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왼손도 아니라 왼쪽 눈도 아니라 오른쪽 눈 오른손을 뽑아버리래요. 찍어버리래요. 장애로 살아도 이렇게 살기가 불가능한데 그것도 왼손도 아니라 오른손을 찍으래.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현대시대는 너무나 쇼킹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별로 충격도 안 받는데 사실 충격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 되더라도 죄를 찍어버립니다.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도 죄를 끊어버리더라도 그렇게 끊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죄를 그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29절 하반절, 30절 하반절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지옥에. 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오른손을 끊어서라도 찍어서라도 오른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아 진짜 천국 가는데 오른눈이 여기서 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뭐 짝눈이 되고 뭐 천국 가서도 오른손이 없고 그러진 않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땅에 살 때 오른손을 찍고 오른눈을 빼버리면 힘들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지금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결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진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계속 죄를 방치하고 마음을 계속 소홀히 하고 방치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는 거 그거 있다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장애인이 될 각오로 차라리 그렇게 될지언정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설사 조금 죄를 짓더라도 돈은 어떻게든 챙겨보고 사기를 쳤어라도 어떻게든 돈은 거짓말하고 속여서라도 그냥 내가 가진 인기, 권력, 돈 뭐 이런 것들 다 챙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손해보더라도 설사 사회에서 제대로 우리가 부정응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는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옥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보이는 재산, 돈, 권력, 인기 다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승리하기를 천국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